훈련으로 만들어가는 사도들, 만들어지는 사도들에 대해서, 그래서 제자 훈련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제자 훈련 이제 받아보셨을 텐데 저희 교회가 아니라 예전에 교회에서 그 제자 훈련이 이제 갖고 있어 지금 한국 교회 보급되는 제자 훈련이 한계에 이제 부딪히게 된 게 뭐냐면 예수님이 했던 제자 훈련과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제자훈련 방식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한계가 있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되는 겁니다. 같이 좀 보시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두 가지 기둥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속사역과 제자훈련 사역. 이분이 끝까지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체포되실 때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죠,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제자훈련을 어떻게 하셨길래 저게 다 도망가나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과 베드로의 재판 참석하고 베드로가 세 번 부인 통곡하고 유다의 뉘우침과 자살 이런 그러니까 이 체포되신 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이게 좀 훈련이 잘 됐나 싶죠. 예? 예수님의 어떤 사도들이 이렇게 예수님 훈련을 3년 동안 같이 다녔는데도 이런 정도라면 사실은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거예요. 그렇지만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데 거기 또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제자 훈련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거 그 이분들이 왜냐면 메시아에 대한 오해에서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 인류 구원에 관한 그 전환기적 선포인데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임재와 회복이 선포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좀 많이 못 미쳤던 거예요. 그래서 공주의 권세 잡은 자들로부터 자신의 백성을 구출할 토대를 놓으심으로 이제 이게 이제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런 그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초점으로 서신서에는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렇게 선포가 됐는데 당시 메시아 사상이 있었어요. 이게 제자들의 관점을 지배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조의 멸망이 있었잖아요. 근데 나단의 신탁, 메시아 사상으로 이제 발전합니다. 내가 이제 너의 후손을 영원토록 내가 축복할 것이고 언약을 세우는 그 나단의 신탁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메시아 사상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히 건교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자. 이렇게 영원히 견고하게 된다는데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영원히 견고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다윗 왕조는 무너져 있었고, 그리고 유다 지파만 이제 살아남아서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좀 생각해 보면 다윗 왕권이 재건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분들은. 그래서 종말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다윗의 씨를 일으킬 것이다. 다윗을 왕에 앉히고 다윗 왕조를 재건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어떤 왕으로 삼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다윗 왕국이 재건되고 다윗과 같은 통치가 일어날 거라고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사실은 뭐 그렇게 생각할 만하잖아요. 하지만 이제 그것이 세속주의와 이제 이렇게 성취주의 또 뭐 이렇게 그런 것과 이렇게 맞물려 갖고 상당히 민속신앙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윗 시대의 태평성대를 재현하는 거 그게 메시아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 시대의 태평성대를 이루시지 않고 정말 초라하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신 거잖아요. 그 제자들이 거기서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음. 그런 부분을 사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미 그 습득되고 자기들이 현실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그 열망과 그 소망이 약간 좀 이렇게
비틀려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부분에 그 아주 아주 사실은 많은 부분에 함정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속 메시아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로부터 해방되고 경제적 풍요와 사회적 정의를 동반하는 풍요로운 태평성대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한 이게 이제 그 메시아 사상이었어요. 자, 제자들의 이제 자화상을 좀 보시면, 여기서 많이 드러나는데, 마가의 그 제자들에 대한 혹독한 지적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이 광야에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시험하는 거죠. 야, 이렇게 좀 여기 한 5천 명, 남자분 5천 명 돼서 꽤 많은데 이 사람들에게 한 먹을 걸 줘라. 그 뭐 어디 뭐 장사꾼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어디서 가져올 때가 전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돈이 없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돈이. 예? 200대면 돈이 없다. 이게 노동자 1년 연봉 정도 되는 거거든요. 수천만 원이죠. 오늘날 얘기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이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의 가르침의 핀트를 잘 못 맞추고 있었어요.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그 하잖아요. 베드로가 거기서 이제 착각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되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막 그러니까 귀신 못 쫓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왜 귀신을 못 쫓았습니까? 그러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겉돌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누가 큰 자냐는 싸움을 해요. 이렇게 보시면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역에서 싸워요. 예? 누가 크냐 이런 걸 싸워.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누가 또 하나 천국에는 누가 제일 큽니까? 이제 그런 얘기 싸워요.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요구에서 아주 상당히 그 압권이죠. 그래서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가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좌총령 500번 또는 뭐 이제 오른팔 왼팔 이런 개념으로 자기 두 아들을 세워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그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개념과 또는 그런 실체와 많이 다르죠. 이 사람들은 뭐예요? 현실적으로 다윗 왕국이 일어나서 이분이 이제 왕권을 회복하고 나면 자기 자녀가 주요 요직을 차지할 것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자들이 그렇게 또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 좀 안타깝죠. 열 제자가 그 얘기를 듣고 분이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게 만찬석상에서도 계속되거든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또 그들 사이에서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다. 예?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마지막 만찬이니까 내일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3년의 그런 예수님이 열심히 사역하고 이사와 기적을 보여주시고 여러 이제 메시지를 전했지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패러다임 속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자기가 갖고 있는 메시아 사상 속에서 예수님을 막 이해하려고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에서 여러분이나 저나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넘어서야 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기독교,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 그것이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냐를 비교해야 하고 또 이렇게 잘 비추어 보면서 교정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 생각에 이렇게 이제 휩싸여서 하다 보면 사실은 이제 세월이 가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기록 당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격려요, 경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AD 60년대니까 이미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사도들이 이제 거의 죽어가고 있던 상황인데, 솔직하게 사도들이 자기들이 우리가 이랬다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이제 새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도 좀 혼란이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헤매고 있었던데 자기 우리들도 그랬다. 그런 얘기하면서 먼저 격려하고 하지만 그렇게 가면 유다처럼 되는 거니까 안 된다. 경고하고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이렇게 보면 막 실패를 너무 많이 했어요. 끝까지 12제자를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끝까지 챙겼죠.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네?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 그래서 이제 먼저 어떻게 하시냐면 요한을 세우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시잖아요. 십자가상에서.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실 때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 있는다 하고 또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우리 그 애니그램 2번으로 알려져 있는 우리 이제 그 요한 요한이 이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돌아가실 때까지. 예? 나중에 이제 에베소에 가서 이제 거기서 모시고 살다가 이제 우리 그 마리아 돌아가셨고 자기도 거기에 묻혀요. 근데 이거를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 그 당시에는, 그 스승이 자기 가족을 맡기는 것을 제자들이 최고의 영예로 알았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우리 요한을 먼저 예수님께서 붙드시죠. 예? 요한도 막 헤매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부활 후에 사도들에게 나타난 위로를 이제 주셨죠. 그리고 도마를 막 세우시죠. 영계가지 물개의 논리를 따르는 그 도마가 이제 라비오 방금도 유대인 돌로 치려왔는데 또 그리로 가시나이까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도마가 한 얘기예요. 뒤도 멀어가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가서 죽으러 가자. 자꾸 이제 엉뚱한 얘기 있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질문도 하고 엉뚱한 생각 속에 이 사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이제 심각한 이제 부활 회의에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믿을 수 없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제가 이렇게 잘 묘사하는 걸 보세요. 제자들 하나하나를 인격적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그들을 붙잡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당신은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엎어지죠. 네?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인도 마드라스에서 죽거든요.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는 도마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인도 마드라스에 제가 예전에 이제 93년에 거기서 이제 그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 사람의 그 무덤이 있더라. 참그 굉장히 그 저 충격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 인도까지 와서 이 사람이 돌아가셨네? 이렇게 이제 해갖고 거기 이제 기록을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땅 끝까지 이르러 해서 거기서 이제 유다에서 출발해갖고 동쪽으로 가갖고 이제 그 인도까지 간 거예요. 인도 동쪽 동해바다 그 기슭이 이제 마드라스거든요. 그분이 생각할 때 그 땅끝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복음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돌아가셨어요. 예, 그를 기념하는 교회가 거기 있더라고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도마에 대한 얘기는 잠깐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보지만, 그러한 초대교회 그 기록을 보면 예,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를 세우시죠. 세 번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죠? 그래서 베드로 서서 이제 하고 그 베드로를 부르시는 얘기는 나중에 베드로의 영적 여정에서 따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네, 그렇게 이제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마지막 위임 명령을 하고 이제 이렇게 승천을 하셨던 거죠. 예, 거기까지가 이제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한 사람 챙기시면서 제자 훈련을 하시고 또 끝나고 나서 부활하고 나서도 40일 동안 다시 복습을 시키시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예수님께서 약간 신비로운 가마력을 사용하셨다면, 그렇잖아요? 가마력을 사용했다면 제자들이 다 믿었겠죠. 예수님 신이니까.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우리는 좋아하니까,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열광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건 뭐냐면 멀리서 이분이 기사와 이사와 기적을 행하니까 열광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니,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문득병자가 막 고쳐지고, 말씀 들으면 너무, 아주 감동적이고, 그럼 뭐 멀리서 보면 뭐 대단한 분이시죠. 대단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그냥 그것이 예수님이니까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근데 실제로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을 보면 좀 의외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매료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혼밥 빠져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냥 한 인간으로서 그들 곁에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 이사와 기적을 행하시긴 했지만 그들이 볼 때 그는 한 인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모호했고 막 흔들렸던 거죠. 예?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면에서 저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인격적인 교제 속에 서서히 알아가는 그런 역동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우고 또 사귀고 친밀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단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단 지도자들을 맹신해요. 응? 맹신해. 그 막 엄청나게 헌금하고 그 열광한단 말이에요. 그 지도자에게. 저는요. 이거는 진짜 곤란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과도하게 열광하는 거. 예? 막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들고, 막 과도하게 열광하고, 그들을 신격화하고, 어,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막 이렇게 과도하게 열광할 때 조용히 떠나서 다른 데로 가셨어요. 그렇게 그들의 인기에 부합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민중심리라는 게 그렇거든요. 민중심리면 그냥 뭐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뭐 생각하고 이런 게 아니라 와,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그래,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이제 한국 사람들이 되게 그게 강해요. 그 이단에 엄청나게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몇 개 안 되잖아요. 저는 교단 내에 있으니까 그냥 수십 개 이단이 그 총회 가면 쭉 보고가 돼요. 그리고 매해 이단이 계속 첨부가 돼. 예. 그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야, 참, 이 한국 사람들의 종교심이 큰 거는 참 좋은데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샤머니즘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카리스마적이 아닌 거예요. 예? 그냥 막 보면은 막, 와, 저 사람 좀 하나님의 사람 맞다. 이야, 저 사람 메시지를 들으니까 막, 우와, 뭐 대단하다. 막 이렇게 해갖고 막, 그냥 사람들이 물밀듯이 오고, 그거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응? 예수님의 메시지가 좋았지만, 예수님께 헌신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네? 그게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 인간미를 가지고 사람들이 접근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인간성을 솔직하게 드러나면서 사람들 사귀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존경을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그냥, 이분은 뭐, 이런 부분 참 좋으시다. 하지만, 이거는 좀, 야, 이 양반 뭐 이런 면이 다 있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예? 그 마음이 흠뻑 빠져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그분이 갖고 있는 좋은 점과 나한테 눈에 거슬린 점, 그게 이제 같이 이렇게 하면서 정이 들어가는,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그 이제 막 열광하는 거는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예?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되냐면 열광이 조심해야 될 건 분별력이 있는 열광이지. 앞뒤 안 재고 그냥 무조건 가서 하는 아멘 아멘 하고 말이에요. 이거 그런 것들이 그 위험해요. 위험해요. 아,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도 마지막까지 헤맸는데, 이야, 뭐 어떤 사람 뭐 대단하다고 막 쫓아다니고 뭐, 막 뭡니까?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아, 참 곤란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저희, 노예 모임 있는데 제가 설교를 했어요. 예? 설교를 했는데, 그 여전도에 몇 분이 와 계셨거든요. 설교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뭐, 아, 내 팬이에요. 내 스타일이고, 어떤 한 분이, 예? 한 분이 와갖고 막 저한테 막 하면서 뭐, 제가 이제 팬이에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긴장이 돼갖고, 제가 얼굴을 제가 딱 그냥 안면 까고, 그냥 그분하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어요. 아니, 그 설교 한 번 들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지. 거기다 막 팬이에요. 뭐, 내 스타일이에요.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예? 예? 아니, 내가 전한 메시지가 말씀인데,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참, 하나님께서 또 우리 이런 말씀 주셨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메신저에게 막 그냥 관심 있어갖고 와갖고 달라붙으면, 저는 그냥 그게 너무 뭐랄까, 이러냐, 뭐, 이렇게 상스럽게 이러냐. 예? 예. 그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아니, 예수님도,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달라붙었을 때 찬물을 끼얹히고 말이야. 너희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뭐 야단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제 그렇게 과도하게 감정적으로 예수님께 와서 이제 막 그냥 뭐 대단한 것처럼 이거 예수님 참 싫어하셨어요. 왜? 저기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잖아요. 예, 인격적이라는 거, 전 인격적으로 자기 분별력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예수님을 쫓아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제자 훈련에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에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막 막 엄청나게 스파르타식으로 하고 막 굉장히 강하게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예? 그런 어떤 신비주의 관점에서 막 뭘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자 훈련 끝날 때 뭐 대단하죠. 대단해. 예수님도 막 위해서 막 죽을 수 있을 것 같고, 목사님을 위해서 막 충성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제자 훈련 1, 2년 해갖고 예수님께 막 목숨을 바치고, 목사님께 막 충성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이렇게 성경적이지 않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안 됐는데, 어떻게 훈련하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맛이 가냐 말이에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예? 그, 저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제가 훈련시킬 때 너무 열광적으로 안 하고 이제 2달 하고 쉬잖아요. 예? 2달 하고 이제 그냥 놔둬. 그리고 그 다음 코스 이제 몇 달 있다 하고 이렇게 자꾸 이 쿨링 다운 하나, 쿨링 다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막 열정이 있다가도 막 식어요. 예? 기도도 잘 안 돼. 예, 예. 아유, 그런 거지. 그게 인간이죠, 그게. 그러면서 조금씩 진전을 하고, 막 지루하고, 너무 이제 하기 힘들고, 그래서 막 안 하기도 하고, 예. 하나님 정말 나한테 너무 멋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정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지. 아니, 뭐 그렇게 그냥 느닷없이 그냥 늘 그렇게 하나님 기뻐서 막 이렇게 하고, 예, 그럴 때가 있는 거죠. 때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하다가 지금 뭐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아주 제가 이 교단에 있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렇게 이단이 많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단들이 생겨요. 거기 계속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같이 뭐예요? 그 사람들의 가르침이 너무, 예? 너무 이제 그 사람들 열광시켜, 막. 열광시킨단 말이에요. 그 이상한 거죠. 여러분, 이거 제가, 맥가울게 이거 진짜 제가 지금 7년째 강의를 하는데, 이게 열광하지 않잖아요. 그죠? 좋으신 분들이 와갖고 열심히 듣고 은혜 받고 막 어렵다 그러고 막 예? 막 너무 힘들다 그러고 이제 그런 면도 있고 그렇죠. 그죠?
그러면 성경이 그런 거지. 뭐 성경이 뭐 이렇게 한꺼번에 얘기하면 막 열광하고 막, 예? 예, 그렇게 막 일타강사되고 뭐, 예, 그거 다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하신 방식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돼. 예. 여러분이나 저나 이게요. 이게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은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고 서로 내가 좋았다가도 좀 감정도 식고 저분 좀 이상하네 이런 마음도 갖고 저분 좀 대단하시다 이런 마음도 갖고 좀 보기는 다르시네 이런 얘기도 갖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그죠?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그 사람과 관계가 깊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어떻게 열광주의자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 이런 계속해서 제자들이 회의하고, 예? 그 예수님을 팔고 말이야. 예수님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그냥 세고 센게 복음서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예수님이 그렇게 가까이 있었고, 그렇게 막 이사와 기적을 하는데도 예수님을 신뢰할 수 없고, 예수님 가르친 대로 안 하고 엉뚱한 짓 해서 예수님 야단 맞고, 맨날 믿음이 적은 자들의 얘기 듣고, 그거 왜 그렇게 됐을까? 여러분은, 여러분이나 저나, 여기 예수님 계시고, 늘 내 앞에서 격려하시고, 그리고 뭐, 이사와 기적 행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뭐, 100% 예수님 믿고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안 돼. 그 왜 안 되냐? 내가 죄인인데 돼요? 내가 문제가 있는데 되냐 말이에요. 인간이, 인간이 그럴 수가 없는 놈이에요. 아이고. 그래갖고 그냥, 뭐 저희가 지금 엄청나게 뭐 대단한 것 같은데, 아휴, 저 유튜브를 보니까 그 국뽕인들이 국뽕 뭐 한국이 대단하다 그러고 뭐 한국이 뭐 전 세계에서 뭐 메디다 뭐 이런 얘기하고 뭐 우리의 기술력이 대단하다 뭐 이런 얘기하고 일본은 뭐 아무것도 아니다 뭐 그런 얘기하고 뭐 중국도 아무것도 아니다 뭐 그런 얘기하고 뭐 유럽도 막 이런 얘기해요 이런 얘기 하는데 실제로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물론 잘하는 거 있죠. 중국 친구들이 여러분 중국이요. 일주일에 두세 개 인공위성을 띄워요. 그리고 우주 정거장이 유일하게 전 세계에 갖고 있는 애들이 중국 애들이에요. 우리가 뭐 대단한 것 같아도 일본에서 하는 그 중소기업에서 만드는 그 기계 그 부품들 그거 없으면 우리나라에 뭘 할 수가 없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 그 우리가 이 조그만 나라에서 대단한 것 같이 뭐 얘기하는데 아니, 물론 우리가 뭐, 잘하는 게 있는 거죠. 그렇게 뭐, 전 세계 사람이 그 유튜브를 보다 보면 한국 사람한테 뭐 열광한다고 막 그래, 열광. 그럴까? 아니, 물론 그런 애들이 있겠죠. 그죠? 우리 노래 듣고 이렇게 하면서, 한류에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냥 그 유튜브 뭐 대단하게 해. 그래서 뭡니까? 클릭수가 막 수십만 건이나 돼. 이런 상투적이고도 이런 아주 저급한, 그 부풀리기 시계, 아니, 그럴듯하게 화면도 만들고, 뭐, 한국이고 근데 그냥 그게 그렇게 그냥 열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게 문제다, 이거, 문제다. 예? 한국 경제가 지금, 엄청나게 심각하고, 정치 현실이 심각하고, 예. 우리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저 이북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저렇게 지금 막, 굶어 죽고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 북한하고 어떻게 이걸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한다고는 해. 근데 뭐 지금 수십 년 동안 진전이 없어, 진전이. 예.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냐 말이야, 이게. 우리가 뭐 대단히 뛰어난 민족이다. 아니, 뛰어난 민족인데, 그래,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도 끌어안지 못하고 그 사람들 굶주리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도 못 취하고 얼마나 창피해요. 얼마나 창피해. 나는 그냥 무력감을 느껴요, 무력감을. 우리의 서울은 통일,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노래 부르면서 있었는데, 제가 지금 60대 중반으로 들어가는데도 북한 애들 저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사실은 그러니까 잘하는 거 있지만 못하는 거 훨씬 많죠. 훨씬 많죠. 이 빈부의 격차를, 이 양극화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지금?
아니, 그 애를 못 낳고 있고 안 낳고 있는데 정부는 뭐 맨날 맨날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뭐 부동산 정책을 뭘 해갖고 해보려고 하는데 뭐 제대로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냉정하게 생각해야잖아요, 냉정하게. 저는 여러분, 야, 이거 나는 어떻게 이렇게 살았는데 내 자식 때 가서 한국이 어떻게 될까?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 20년 후에 야, 이거 뭐 군대 갈 사람도 없고, 일선에서 뭐 저기 지금 뭐, 저기 일할 사람도 없잖아요. 예? 아, 이런 현실에 대해서는 그 아주 진지하게 얘기하는 유튜버보다는 뭐 우리 막 국뽕이 날려갖고 야, 한국교회가 그래, 한국교회가 그래요. 여러분, 예. 제가 이 설교할 때 막 진지한 얘기하고 뭐 심각한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 클릭수가 몇 개 안 되잖아요. 근데 막 클릭수 많은 거 보면 진짜 감동적으로 잘하시더라고요. 예, 목사님들이. 예? 근데 이렇게 보면 아니 지금 인생이 지금 처절한 사람이 많은데 저런 사탕발림의 메시지 듣고 물론 어쩌다 한번 듣고 그러면 뭐 좋죠. 맨날 맨날 저런 식의 메시지를 듣고 그냥 가갖고 막 찬양하고 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데 이렇게 막 들으면 우리가 뭐 초등학생입니까? 여러분 초등학생이에요? 그래 칭찬하고 뭐 하나님 학교 해주실 거다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위로받고 잘 살 수 있습니까? 아니 현실적으로 갔는데 뭐 일이 하나도 안 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과 내가 친밀해지는 거 같지도 않고 이게 뭐 한국교회가 실력이 없잖아요. 개털이잖아 개털 말만 있지 말만 있지 예? 이게 가스라이팅이 아니고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교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교제하고 어떻게 만나야 될지 이런 거 이런 거 잘 안 가르쳐 주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제 그걸 어떻게 해갖고 이제 20년도 해갖고 이제 제가 깨달은 만큼 여러분 가르쳐 드리는데 여러분 어려워하시잖아요. 저 한계를 많이 느껴요. 한계를. 야, 어떻게 하면 저거 성도들이 좀 기도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도움을 받을 데가 없어요. 도움을 받을 데가. 그 옛날에 이제 초대교회 때 아주 그 유명한 영성가들의 책을 보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좋은데, 이거 뭐, 야, 이걸 근데 우리 성도들은 이걸 가르쳐 주기도 쉽지가 않고, 그렇다고 뭐 공부하려고 하지도 않는 분들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예, 그 안타까움이 많아요. 아니,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맨날 맨날 한 게 기도하고 맨날 맨날 한 게 성경이에요. 성경 막 거기 연구에 대한 책도 썼어. 여러분 이거 강의 이거 하는 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거 나름대로 공부를 했는데도 잘 안 돼서 야 이거 어떻게 이거 가르쳐 줘야 되나. 나도 어떤 때는 되게 좀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내가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깊게 나갈 수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기도하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번에 제가 이제 작년 말부터 제가 작년 12월부터 막 엄청나게 빡시게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새벽 기도회 열심히 했잖아요. 그때까지 좋았어.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이제 월요일부터 하는데 그냥 너무너무 이제 이게 아주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예?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저기 여기저기 이제 그 노예 때문에 가갖고 이제 오늘도 가서 저기 집회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 목사님들 모여갖고 막 이렇게 또 이렇게 교단에서 막 이제 이렇게 막 기도하고 뭐 막 하는데 아우 빨리 끝났으면 좋겠더라고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그냥 설교를 그냥 저렇게 하고 뭐 안 들려 아무것도 안 들려요. 끝나고 나니까 뭐 밥 준대 가니까 밥은 또 저기 저기 뷔페식으로 차려놨다고요. 그거 시커 먹고 오면서 야 내가 지난주까지 정말 그렇게 열정적으로 했는데 이게 이번 주 들으니까 또 꽝이네. 예. 아니 그게 실제 아니 그게 예? 그게 내가 리얼리티잖아. 내가 그거 신앙생활하는데 그런 것들이 그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될 거라고 그 가스라이팅이지 그게 말이 됩니까? 내가 안 되는데 목사님 내가 잘 안 되는데 성도들이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럼 어떻게 여기서 익혀야 되지?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익혀가면서 여러분한테 조심스럽게 가르치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유, 그럴 때마다 예수님도 뭐 3년 하셨는데 안 됐는데, 나 같은 놈이 뭐 20년 한다고 그 되는 건 이제 이상한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거지.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왜 그런 거죠? 아니, 그렇게 쉽게 뭐 하나님 만나고 뭐 쉽게 뭐가 되고 뭐 그런 식으로 막 책들을 보면 그냥 그런 게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나와. 특히 미국 저기 신학교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쓴 책들 보면 너무 은혜로워, 나는. 옛날에 그거 읽으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은혜롭기만 해요. 에휴, 진짜 화딱지가 나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니 한국 교회에서 뭐 대단한 것 같고 뭐 지금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는 거잖아요. 왜? 뻥카야 뻥카. 뻥카잖아요 뻥카. 예. 그런 면에서 아휴 지금 이제 한국 저기 통계에 보면 호감도, 예? 종교 호감도 불교 1위, 예? 2위 어디요? 2위 캐톨릭, 3위, 예? 3위 우리 개신교예요, 개신교. 아휴, 진짜 이거 참 걱정이에요, 걱정이에요. 그런데 막 또 제자훈련한대. 아, 제자훈련, 예수님이 하신 제자훈련을 보세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 야, 이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제 영성훈련도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어떨 때 되게 힘들거든요. 아, 잘 못하신다. 제가 지난 주일에 얘기했듯이 제가 그 코로나 그 무렵에 아무리 가르쳐도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니까 제가 한계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저기 그냥 내 고향인 저기 수지 근처에 가갖고 새로 시작하는 게 낫겠다. 뭐 내가 뭔가 구호를 잘못한 거 아니냐. 어? 어?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래갖고 이제 실제로 지금 우리 교인들 외에 그쪽에 제가 그룹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튜브로 가르쳐주고 PBS도 이거 맥과학기도 강의해주고 막 영성훈련 시키고 거기 그룹이 하나 생겼어요. 목사님을 내려오시라 이거요. 내려가면 됐어요. 제가 내려가면. 그래. 차라리 다시 시작하는 게 낫지 않냐. 막 이런 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쓰러졌잖아요. 예? 쓰러져갖고 이제 뭐 다 이제 날아가고 이제 박성영 목사님한테 이제 제가 하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재작년에 이제 말에 릴레이 중부기도를 해보자. 이걸 하면 좀 그래도 하실래나? 했는데 많이 따라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저희가 소그룹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 소그룹을 하는데 어때요? 소그룹을 하는데 수칙 소그룹 지원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많이 하셨어요. 갑자기 제가 너무 보람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봐라. 이분들이 이제 좀 기도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많이 열리시는구나. 네. 그게 제가 반성을 하는 거죠. 올해 들으면서. 아유, 그래, 뭐, 아유, 잘 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했는데, 10년이 넘으니까 이제 이분들이 조금씩 움직이시는 건데, 이 정도는 세월을 보냈어야 되는 거였구나. 내가 너무 조급했고, 한계도 많으면서 뭔가 잘 되기만 바란 놈이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게 도라는 게요. 이게 시간 많이 걸리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현실적인 부분에서 신앙이 안 되는 거 실망하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가는 거죠. 네. 저는 우리 교회가 되게 잘 될 것 같아요. 네? 지금보다 10년 후가 훨씬 더 잘 될 것 같아요, 저는요. 네. 예, 왜 그러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고, 예수님 바라보는, 그런 것도 하고, 이제 릴레이 중보 기도도 하고, 하루에 여러 차례 기도도 하고, 그럼 뭐예요? 그러면은 미래가 있는 거죠. 예. 제가 지난 송무영 신님 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그 메시지를 날렸거든요. 예? 그 문장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그래요. 우리 교회 이제 시작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기대가 많이 돼요. 음, 제가 약간 흥분했는데, 오늘. 제가 가끔 이렇게 흥분할 때가 있어요. 예. 자주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도, 우리 한국에서 하는 제자 훈련 그거 그냥 터너무 저급한 수준으로 하세요. 아이, 짠, 너무 안타깝고. 그 뭐 한 2년 정도 하고 나서 뭐, 으쌰으쌰하고 뭐 다 할 것 같이 그러시, 그 참 뭐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신앙생활 잘 들어오시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죠. 네. 예수님 이런 제자훈련 하셨잖아요.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33년 정도 처형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성령 강림하셨잖아요. 바울 회시면 35년 정도로 가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인 교회가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대교와 동거하는 게 1세대죠. 그래서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있고 그잖아요. 이제 이때 60년대 이제 교회 핍박 근데 배도, 유대교 회기, 이단 등장, 증인들이 죽어가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러면서 제가 예전에 강의를 했는데 지도자도 안수하고 사도신경 세우고 만들고 그다음에 마테마가 누가복음 기록하고 요한복음은 AD 90년대니까 교회 역사를 기록하고 이렇게 하면서 60년대에 이제 그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1세대 그리스도인들, 증인들이 사라지고 돌아가시니까 새롭게 이렇게 이제 기록을 남겨갖고 그걸 바톤을 넘어가는 그런 형태로 간 거예요. 그래서 AD 70년에 이제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죠. 열방교회로 이제 넘어가요. 유대교가 결별하면서 3세대가 출현하고 이때 사도 요한의 음, 요한의 디3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이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굉장히 천천히 가셨어요. 천천히. 예? 이게 천천히 가는 거예요. 천천히. 왜냐하면 이게 인간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은 거거든요. 대신 뿌리가 깊어야 열매가 생기는 건데 천천히 가다가 없어지기도 했어요. 역사에 보면. 그래서 이게 성경을 보시면 이게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60년대 말에 이제 이분 베드로 얘기, 그 다음에 바울이 이제 그때 같이 죽죠. 같은 무렵에. 그리고 나서 오래 버텼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약 완에는 베드로하고 바울의 인생을 다뤄요. 그리고 요한은 신약 2로 넘어가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사도행전이 이제 유일한 역사죠, 신약에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제 하나님 나라 얘기가 여기 이렇게 사도행전에 보면 7번 나오거든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하나님 나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양관 구조죠. 그래서 사도행전 주제 흐름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이제 전지를 하고 선교를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제자들에게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예, 그리스도인으로. 여기 보시면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그런데 이게 유명한 사람이 가서 한 게 아니라 에, 아, 그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가서 이제 이렇게 사도들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에 그 지금의 시리아잖아요. 그 안디옥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처음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도행전이요. 이렇게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많아졌다. 그 얘기가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렇게 나오면서 6번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구조를 이루는 거예요. 응? 유대인을 위한 복음 전파와 그 다음에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파. 그렇게 12장까지는 유대인 중심이고 13장부터 이방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게 이렇게 자꾸 반복이 되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사도행전이 그렇게 된 거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주도적인 인물이 처음엔 베드로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 바나바로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로 바뀌죠. 이렇게 이제 주도적인 인물이 이렇게 바뀌어요. 자, 이게 보시면 이제 예수의 승천과 이렇게 보시면 하나의 나라의 하나의 일을 재교육하는 거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3년 가리킨 거 복습하면서 확고히 하셨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성령 세례가 올 거다. 그러면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면서 이게 복음이
전파될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승천과 재림 약속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자, 베드로라는 분이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이분이 이제 바뀌죠. 네? 바뀌어요. 그래서 주도권을 가지고 리더십을 이제 하는 거죠.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이제 다시 이제 제자로 복귀시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때 복귀시키신 거예요. 가룟 유다의 의미를 재해석을 하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유다 얘기가 결국 시편 69편과 109편에 있는 얘기 이 얘기를 이제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사실은 이것은 예언된 결과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고요. 그리고 가룟 유다 자리를 보선해서 이제 마띠아 이거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들을 다스리다 하시겠다고 12지파를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이제 전파되면서 그리스도인들도 12지파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은 구약의 옛 언약 백성이 12지파이듯이 이제 신약 이후에도 12지파다 이렇게 개념을 연결을 시킨 거죠. 그래서 옛 언약 백성 열두 지파와 열두 사도 이것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구속사적 맥락의 사건으로 이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전체를 이제 이렇게 구상을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성령 강림과 이제 이게 탄생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팀 새 언약 백성의 출범 그리고 기자회견이 일어나죠. 성령 강림이 있은 다음에 그래서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소리 높여 이르되 이렇게 하면서 오늘 날 이 말씀이 너에게 임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성령 강림 사건을 해석과 도전하는데 요엘에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이거 해석을 해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구약의 성취로서 예수님이 오셨고 구약의 성취로서 성령께서 오셨다. 구약과 연결시켜서 얘기하려고 참 많이 힘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구약을 전체를 꿰뚫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3천 명이 막 하루에 세례를 받았죠. 그죠? 그날 신도가 3천 명이다. 근데 이게 그 베드로가 전했기 때문에 3천 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을 공생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부활했다는 소식도 듣고 그랬으니까 그게 이제 사람이 온 거지 뭐 베드로가 뭐 갑자기 해가고 3천 명 되고 그런 건 아니죠. 그 예수님의 사역의 열매였고 6월절에 왔던 사람들이 50일 후에 오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평생에 한 번 오는 거니까 그 예루살렘에 이제 6월절에 와서 체류하고 오순절까지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걸 봤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이렇게 부활승천했다는 얘기를 이제 이렇게 듣고 또 실질적으로 또 그런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 예수를 믿은 거예요. 네. 자, 그럼 교회가 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역동적 공동체가 계속 성장을 하면서 한쪽에서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교와 정면 충돌을 하죠. 그래서 막 공회 앞에 사도들이 막 이렇게 충돌을 하고 헌금 비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있었죠. 구제 문제를 위해서 내부 갈등이 있어서 이제 헬라파 이제 그리스도인들과 이제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과부들 사이에 이제 그 긴장이 있었고 유대교의 핍박과 순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이제 핍박과 또 충돌과 갈등 속에서 성장해 왔어요. 왜? 악한 영의 세상에, 공주의 잡은 자의 세상에 우리가 있는 거니까 이게 긴장이 늘 그렇게 있는 거예요. 보시면,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주의적 관성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헬라파와 히브리파 유대인이 갈등을 한 거예요. 성령 강림을, 이제 성령 강권하셔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걸 해결을 하잖아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요. 예? 그러니까 히브리파 과부들도 있고 헬라파 과부들도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과부들이 있는데 이제 유대 지역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이에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되냐면 그 교회 저기 그 회당에 다니면서 거기다가 헌금을 계속 하잖아요. 3년에 한 번 구제헌금을 해. 그걸 비축해 놨다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금으로 그걸 활용을 했대요, 당시에. 그런데 여러분 이 저기 헬라파 유대는 그게 아니고 이분들이 저기 이 유다 지역 바깥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예루살렘에 와갖고 남은 여생을 보내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시는 게 그들의 로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와서 그 같이 공모제에 참여하는데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저 구제 기금에, 연금 가입을 안 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연금 가입한 사람들에게만 줬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참 왜 우리, 저 헬라파 유대인들은 저 과분을 안 주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또 이렇게 이제, 심정적으로는 줘야 되지만, 기여도가 없는데,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사도들이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제, 우리가 이거 하지 말고 따로 일곱 지사를 세우자. 그래서 일곱 일꾼을 세우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이름이 헬라파 이름이에요. 너무 재밌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리더십을 맡겼어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막 교회가 왕성하게 커가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박해가 일어나고 사마리아로 이제 퍼졌는데, 그때 거기서 복음 전도가 일어나고, 빌립과 이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이제 보면은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한테 복음을 전했죠. 아프리카에 전도가 일어나고, 고넬리오가에 이제 가서 전도를 하니까 또 로마 백부장이잖아요. 로마인들에게 전도가 일어나고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 준수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으면 너희들도 그러면은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모세오경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등장을 해요. 이 사람 등장을 해서 유대주적 율법을 이제 폐기하는 그런 이제 그 흐름이 이제 생겨요. 그래서 어, 이제 결론을 내기를, 유대주의자들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네 가지는 멀리해라. 다 지킬 거는 아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폐해지고 완전해졌으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하는 것과 목매어 죽이는 것과 피째 먹는 거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서 사도행전 15장 이걸 결정을 하죠. 예, 그렇게. 자, 그래서 이제 끝난 것 같았는데, 실제로 이게 뭐 하루아침에 해결이 되나요? 유대의적 관성을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죠. 음. 그래갖고 어떻게 됩니까? 안디옥 교회 요청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보냈어요. 이게 보면 핵심 리더를 안 보낸 거예요.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도 아니었고,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일곱 집사 중에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예? 근데 저 사람을 보낸 거예요. 기존에 있는 사람도 안 가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예루살렘 교회 한계예요.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사역을 막 대상을 구분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안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구분해 갖고 하고. 그래서 할례자들에게는 우리 베드로와 이제 요한이 하고, 무할례자들에게는 바나바와 바울이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베드로가 한계를 드러냈죠. 예? 거기서. 그래 갖고 안디옥 교회에서 외식을 해요. 이렇게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보수적인 그리스도인이 오니까 마치 뭐 식사를 그지 안 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우리 저기 사도 바울을 막 뭐라 그러죠. 그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한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안은 뭐냐? 이방을 위해서 바울을 준비하신 거예요. 이게 촛대로 옮기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다시 컴백하긴 하지만 예루살렘에 컴백하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이방인들 사도를 위해서 이제 바울이 베드로도 그렇게 사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셨는데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한테 맡기시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이름 모를 사람들에게 의해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설립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방인들이 저거 사도들이 가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이런 명령 받은 사람들이 제자들 아니에요. 그럼 제자들 중에 갔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걸 못 간 거예요, 이 사람들. 나중에 갔어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그걸 못 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교팀을 이용해서 이방인 선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1, 2차, 1, 2, 3차 선교 여행을 하죠. 바울의 생애를 다룰 때 다시 얘기할 거예요. 다음 주에. 자, 그다음에 이게 이제 성령 사역으로 넘어간다. 그죠?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에서 넘어가는데, 요거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병 고치는 사건, 그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징계하는 거, 축기와 축지법. 이 축지법이 나와요. 막 빌립이 막 엄청나게 빨리 가잖아요. 그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는, 그래서 도르가 유두고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이 이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성령과 말씀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령 충만은
이 문화적 관습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저 사람이 성숙하고 뭔가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성경적으로 이렇게 앞설 것이다 또는 성숙했을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성경에 그렇게 안 나오니까 이게 보시면 이게 변화와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거고 변화의 주체는 자기 자신이에요. 네? 그래서 보면 성령 충만이 자동적으로 영적 성장을 가져주는 거 결코 아닙니다. 그건 어떤 능력을 보여주고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에게 집중시키는 데는 이제 굉장히 큰 기여를 하지만 그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동적으로 성숙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인격적인 어떤 수납과 결단, 실행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인 성경 연구, 영성 훈련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성장을 하는 거지. 저게 뭐 성령 충만하면 뭐 대단하다. 그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을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성령 중심, 이둘 다가 이게 균형이 안 잡히면 안 돼. 이게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한 책들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성경 없이 자기가 계속해서 자기 경험만 막 이렇게 써내려가는 게 있어요. 은혜는 돼요. 읽어보시면. 근데 도움이 안 돼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내가 경험을 했으면 그 경험이 성경에 있는 것과 자꾸 이렇게 비춰보면서 이런 사건이 나에게도 일어났고 내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자, 그래서 성령의 검으로서의 말씀.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은 같이 간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사도행전은 역사적 사건을 기술하는 거죠. 사도행전 성령 세례가 나와요. 그죠? 성령 세례가 나온단 말이에요. 방언이 막 터지고 그래서 성령 세례가 나오는데 서신서에 성령 세례란 말이 안 나와요. 성령 충만이란 말이 나오지. 이거는 역사적 사건 속에서 성령 사역의 원리를 교리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은 그때는 한 번 처음으로 성령의 사역이 주권적으로 임하는 일회성 사건인 거란 말이에요. 일회성.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니까 서신서는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성령 사역의 일반적인 원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 일반적인 원리는 성령 충만이에요. 예? 그 성령 세례는 지금도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구약의 저기 그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아주 독특한 역사적 사건으로 이해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방언이 터져야 되는 거거든요. 저기 우리 그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러니까 방언이 이제 방언을 받아야 성령 세례를 받은 거다. 그럼 뭐 이론을 만들어내 갖고 실제로 막 방언을 연습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기가 막힌 거는 뭐냐 옛날에 제가 상담하다가 알게 됐는데 자기 교회에서 기도원에 가고 막 방언을 막그 받으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그 방언 연습을 했대. 그래서 뭐 어떻게 연습을 하냐 했더니 코카콜라 이렇게 하다가 방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휴 하려면 할렐루야를 하지. 이 혀를 풀어주면 할렐루야 해갖고 했으면 좀 더 은혜가 되잖아요. 그 코카콜라를 했다는 게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제 그것은 일회성 사건이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저기 방언은요 언어예요 언어. 어? 다른 나라 언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방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하는 걸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근데 고린도 전서에서 나오는 그런 방언은 언어가 아니에요. 언어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누가 통역을 해야 돼. 통역을 해야 돼. 그게 다른 거죠. 다른. 자, 성령 사역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이렇게 보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아니라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은사에 대한 질서와 핵심 원리가 고린도 12장, 14장에 나와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되 말씀의 원리로 질서와 분별력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성령 사역에 대해서 쓴 내용은 12, 13, 14장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나머지는 다 말씀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그리고 다른 이 사람이 13권이나 썼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사역을 잘 아시고 있었던 본인이 성령의 사역의 원리를 저기밖에 안 썼어요. 나머지는 다 말씀의 원리를 갖고 사역을 했어요.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사역 은사주의자들이 이제 놓치는 게 뭐냐면 결국은 말씀 중심으로 가면서 은사 사역이 그거를 보완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기서
이제 굉장히 많이 넘어지죠. 예? 그러니까 이 성령 사역은 성경 공부와 그리고 성령 묵상과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의 핵심은 이사와 기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성령의 검인 말씀이었다. 예? 이게 핵심이에요. 예. 에베소서 뭐 고린도 후서 빌립보서 예? 골로새서 이게 보세요. 다 말씀 중심의 사역이지. 자, 이게 이제 그러면 이 핵심을 이제 12장부터 14장 핵심을 보면은 주대심을 고백하는 거. 예? 그 성령의 사역하시는 거다. 아무나 주로 못한다 이게 주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예수를 주라고 하잖아요. 못해요.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라고 그래요. 못해요. 못해. 이게 이게 안 떨어져 안 떨어져. 그게 쉬운 게 아닌 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해봐 못해요.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이게 지금 악한 영이 붙들려 있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하나됨과 질서 가운데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주시는 그런 거예요. 이게 성령 은사는 공동체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좀 그 저기 대형기도 제가 하는데 통역도 하고 그러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내 기도는 안 돼요. 내가 한 거는 안 돼. 예? 예. 다른 사람은 돼도. 자, 이게, 그러니까 철저히 교회를 위해서 쓰는 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쓰는 거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하기 위한 거다. 덕을 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방언과 예언에 관한 질서 있는 지침을 보면, 교회 덕을 세워야 된다. 예언을 사모해야 된다. 여기서 얘기하는 예언은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당신에게 허락하신. 그러니까 그 구약의 선지서, 그 예언서잖아. 예언서, 선지서를 보면, 거기 미래에 대한 예언은 5%도 안 나와요. 답은 뭐냐면 모세 오경에는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풀어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거를 어떻게 돼요? 비추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주고 깨닫게 해주고 분별을 갖게 하는 거. 그게 예언사에게 주된 포인트인 거예요. 어? 그리고 미래는 그 중에 일부에 지나지 않는. 그런데 예언하면 이렇게 이제 예언의 은사하면 막 미래에 대해서 막 말하는 거. 제가 미국에 잠깐 있었는데 거기가요. 이제 예언할 때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유튜브 보면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내셔널급 그 예언자가 있고요. 진짜 미래를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다음에 스테이트 주급 국가 정도의 그 내셔널 레벨의 이 예언자가 있고 그다음에 스테이트 레벨의 예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뭐냐?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내셔널 레벨의 그 예언자들은 자기가 미래를 예언하는 것 중에 50% 정도 맞는 사람이에요. 예? 그 사람도 두 개 하면 하나 맞는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스테이트 레벨의 예언자들은 어떠냐? 30% 이하래요. 맞는 게.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면서 야 진짜 그러니까 미래를 말하는 얘기 막 저 유튜브에 나오는데 그런 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예? 예, 저도 이제 제가 작년에 말에 이제 미국에서 나온 유튜브 그거 제가 보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 가만히 봤는데 그렇게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 얘기하면 이루어지나 이렇게 볼까 그랬는데 안 이루어져. 그래 그 사람은 이제 아닌 거야. 이런 면에서 이제 있는 거예요. 이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래를 말하는 거는 내셔널급 레벨의 미국에 있는 예언자들도 반밖에 안 맞는다. 그러니까 미래를 말하는 거는요. 그건 그냥 이렇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지금 당신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방언할 때 꼭 통역하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통역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방언할 때 차례를 따라서 하라. 막 웅성웅성 개구락지 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질서를 가지고 하라. 질서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방언에 대해 전혀 모르는 그런 초신자들이 오잖아요. 그럴 때는 자기가 통역을 하지 못하면은 그런 방언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이렇게 이제 방언에 대해서 열려 있으니까 하는데 주일날 같은 때는 새 신자들이 있고 그럴 때는 안 하는 거예요, 방언을. 자기가 이제 통역할 수 있으면 통역을 하지만 그죠? 이렇게 특별히 뭐 금요철에 이런 데 할 때 그럴 때는 좀 하시고 개인 기도할 때는 하시는데 뭐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곳에서는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성경에도 나와요. 미쳤다고 한다. 미쳤다고 한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방언은 절제가 되는 거예요.
뭐 방언을 막 이거를 통제가 안 되고 뭐 방언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 그래요. 성령께서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방언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와도 자기가 절제를 할 때 절제를 해야 돼요. 근데 절제가 안 되잖아요. 그거 뭐예요? 그거 악한 영이 준 거예요. 예. 야, 너 지금 여기 방언하지 마. 아, 예, 알겠습니다. 방언 안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방언하지 마. 아, 목사님, 제가 방언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거기 축기 사역하고 가만히 있어.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악한 영이 그를 붙잡고 흔드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 주시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예언은 두세 사람이 말하고 여러 사람이 분별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셔널급도 50%밖에 안 되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옆 사람의 계시가 있으면 정잠해라. 옆에 사람한테 자꾸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질서 있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있고 그다음에 질서와 화평이 하나님. 그래서 이게 제대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기뻐요. 이게 방언하고 이렇게 예배들이 굉장히 기쁘고 평안이 있어요. 근데 두려움이 있고 불안하잖아요. 그럼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축기하고 이렇게 막 대적기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핵심 원리가 뭐냐면 13장 사랑의 원리예요. 핵심 원리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네?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사가 사랑의 도를 성취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신 거야. 공동체. 예?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원리를 배우고 묵상하고 실천함으로 가능하다. 개인의 영적 성장이 이제 일어나는 거.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 세계에 제가 많은 경험을 갖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쪽 세상에 계셨기 때문에 많이 알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저기 교회 사역하는데 그거를 부분적으로 사용하죠. 말씀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 중심으로 사용을 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보조적이고 부분적으로 그거를 사용하는 거지 그거를 그 앞에 대놓고 하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이게 우리 한교회 그래갖고 이단으로 가죠. 뭐 중간에 막 그 악한 영이 막 여러분 이 양신이 역사한다고 그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곳에 악한 영도 역사가 충만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함께 가면 악한 영이 와서 공격을 해도 진리 가운데 우리가 그걸 버텨낼 수가 있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냥 먹혀요. 그냥 먹혀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그런 거예요. 모르면 당해요. 모르면. 그래서 영적 성장을 돕는 차원의 성령 사역이 있고요. 뭐예요? 하나의 나라 선포 확장적 차원의 영적 성령 사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나라 선포와 확장적 차원의 그거는 은사주의자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거 복음도 전하고 치유 사역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데잖아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역사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돕는 우리 내면에 우리가 함께하고 위안을 주고 그게 일반적인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 이렇게 보면 사도들의 행적과 순교를 이렇게 보시면 아, 이게 3년에 순교했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44년에 이제 그 사도행전에 순교하죠. 그래서 이렇게 사도행전 10장 2절에 첫 순교를 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스테반 야고보가 예루살렘 순교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빌립이 히에라폴리스 감옥에서 이제 있다가 이제 거기서 순교를 해요. 빌립이. 그죠? 그래서 빌립이 여기 히에라폴리스에서 순교를 해.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 사람은 유대인 폭동 때 바리새파에게 순교당했다고 이게 전해져요.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 떨어뜨린 다음에 돌로 쳐 죽였다. 뭐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알페오가 때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되죠? 예. 이제 누구냐면 다데오, 야곱의 아들이다. 다데오는 메소포타미아에서 복음 전파하다가 파르티아, 지금 페르시아에서 지금 이란이죠. 거기 순교를 한 거예요. 여기 저쪽에 페르티아에서 이제 죽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한, 예루살렘 소아시로 이주를 해갖고 이제 이 사람이 에베소서에서 거기서 죽어요. 그러니까 요한만 순교를 안 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지금의 터키 지방,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지아에서 복음 전파 사역을 하다가 이제 그 사람이 그 순교를 어디서 합니까? 로마에서 순교를 했어요. 로마에서 여기 죽었죠. 여기서.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바울도 네로 받겠대.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순교를 했죠. 로마에서. 근데 이제
우리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했고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다음에 바울은 또 로마에 순교 있는 사람은 참수형 당했어요. 바울의 영적 여정 또 베드로의 영적 여정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나바 구브로 출신이잖아요. 사이프러스 거기 유대인의 자손인데 AD 73년경에 순교당한 것으로 전 세계에 내려오고 있어요. 그 사이프러스에 순교당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요한 100년경에 이제 에베소에서 이번에 소천을 했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받는 제자는 큰 야고보와 형제이며 우리 에베소로부터 로마로 강제 송환대의 명령을 받았으며 그곳에서 기름이 끓는 솥에 던져지는 형을 받았지만 살아났고 나중에 요한계시록도 썼고 여생을 보내다가 요한 저기 이제 그 에베소에서 이분이 소천을 해요. 이 얘기는 나중에 요한의 일생에서 더 자세히 얘기할게요. 마태는 뭐냐면 파르티아와 이 에디오피아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박해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에디오피아 나바다의 마늘창으로 살해당해서 죽어요. 에디오피아에서 이 사람이 죽어. 마띠아는 어떻게 되나? 가룟 유다의 공백을 채운 사람이었죠. 에디오피아에서 죽어요. 에디오피아가 고대 기독교가 지금도 살아있어요. 에디오피아가. 예. 안드레. 많은 소아시아, 러시아 남부 스타키아, 그리스 등지의 복음을 전했고, 흑해 연안에서 두루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리스 아가야 이제 파트리아에서 X형 십자가형으로 처형다 죽였다고 알려져 있어요. 열심당 시몬은 파르티아죠. 포교 활동하다. 지금 이란 지역이에요. 기둥에 거꾸로 매달려 사타구니로부터 머리까지 톱으로 육신이 두 동강 나는 형벌을 당해서 죽겠다고 적용되기. 처참하게 돌아가셨죠. 음. 네, 바돌로메는 메소포타미아, 파르티아, 아르메니아 이런 데서 복음 전파했고 아르메니아의 복음을 전하던 중에 이제 바벨로니아 왕에게 잡혀서 살가죽을 벗겨지고 십자가형의 죽임을 당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도마는 아까도 이제 인도에 가서 죽었어요. 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죽었어요. 마가가 사도 바울에게 처음엔 배척당했고 나중에는 이제 허위당에다가 베드로의 제자로 있다가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사람이 사역하다가 무자비한 처형 방법으로 몸을 찢기며 죽었어. 누가? 바울과 많은 나라에 선교했지만 이 사람도 그리스의 우상숭배 제사장들에 의해서 올리브 나무에 목이 매달려 순교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분들이 대부분 순교하셨어요. 예, 좀 숙연해지는 장면이죠. 그럼 사도행전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예? 보시면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죠. 핍박 속에 이단이 등장하고 점증하는 로마와 핍박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죽어가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쓰고 사도신경을 만들고 공간복음 기록하고 안수 제도화하면서 리더십을 잡았죠. 유대 전쟁이 발발을 합니다. 예? 그때 이제 반로마 항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때 AD 70년에 완전히 망해요. 그래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그때 폭삭 망하고 성전이 그때 허물어지고 73년에는 마사다라고 있죠. 마사다. 거기 항쟁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끝나는 거죠. 예, 그런 거에서 반로마 항쟁인데 그래갖고 이제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 정치적으로 볼 때 로마 총독의 가이사랴 재직무가 이제 그 로마 총독이 다시 와요. 그 중간에 나갔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시 왔고 유다에는 로마 제10군단이 상주해. 그 이전에는 시리아에만 로마 군단이 있었는데 이 전쟁 이후에는 이제 로마 군단이 유대에 상주하고 그다음에 성전이 무너지자 제사장을 비롯한 사두개인이 사라졌어. 역사에 사라져 버렸어. 지금은 이제 바리새인들 중심의 그런 유대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 사라졌죠. 바리새인 중심의 유대교가 살아남았고 열심당 역사에 사라졌어요. 네, SNM파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바리새파 중심의 그러한 유대교가 살아남은 거예요. 기독교가 이제 있죠. 종교적으로 유대교는 율법학자 중심으로 한 회당의 유대인의 종교적 삶의 중심이 되고 그 로마는 회당을 보호해줬어요. 나중에는. 얌야에서 사제와 장로들은 회원이 되지 못하는 걸로 이게 지금 어디냐면 이게 블레셋 쪽으로 해안 쪽이에요. 율법 학자들로 구성된 사내들이니 유대인의 모든 정책을 이제 결정을 하는 지금까지 내려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유대 회당에서 축출되면서 독자적인 길을 모색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AD 70년 그 항쟁 때, 그때 유대 전쟁 때 우리 그 예루살렘이 포위됐었는데 나가요. 우리가 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얘기하신 우리 그 교주이신 예수님의 이제 도를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 반로마 항쟁 전혀 정치적 정치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거기 떠났죠. 유대교에서는 배반자로 낙인찍혀서 모든 회당에서 축출하죠. 축출. 그래서 이제 어려움을 당해요. AD 60, 70, 90년대에 요한문서가 기록이 된 때,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약 2 과정에서 쓸 것이다. 신약 2 과정에서 강의를 제가 자세히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으로 볼 때는 디아스포라, 그래서 유대인 이후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 전쟁 이후 로마 각처에서 흩어지고 소아시아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이주해 정착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무너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유대 지방에 이제 4세기까지 이제 로마 정부가 거기 유대인들이 못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각처에 흩어졌죠. 제일 많이 간 데가 어디냐면 소아시아예요. 소아시아에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이주했어. 그 당시 로마 전체에서 소아시아 쪽이 가장 부유했다고. 네? 그래서 이제 로마가 이쪽에 실크로드로 해서 중국과 교역하면서 그때 굉장히 그 부유했는데 그 부유한 지역에 이 사람들이 가서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나중에 에베소가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나서 에베소가 이제 기독교 중심이 되죠. 거기 누가 있어요? 요한 있잖아요. 네, 그렇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쓰잖아요. 요한계시록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위해 쓰여졌잖아요. 그게 그때 기독교 중심이 거긴 거예요. 거기. 네. 자, 이 얼개짜기 잠깐 좀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을 하실 거 있으면 채팅창에 질문을 던져주세요. 네.